요한이 선지자로서 큰 인물이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인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위대한 선지자요 인물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참 말이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서는 바로 이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바로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그러한 모든 말씀의 그러한 끝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신 거냐면 세례 요한에게서 끝났다라는 겁니다. 결국 구약에서 그 이루어졌던 그러한 모든 사역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례 요한까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로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나 위대한 인물보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알고 그 모든 성취를 보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함으로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전에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였는데 유일하게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보다 더 탁월한 그러한 것을 보고 알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그 모든 사건에 대하여서는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서는 그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서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례 요한과 우리를 비교하게 되면 큰 우월성을 또한 그 큰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든 사역과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66권을 다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특권이 있을까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모든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복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도 알지 못하였던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담당하시려는 것을 알지 못하였어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믿기에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의 특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전 구약 성도까지는 무엇으로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었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을 받았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어. 나는 율법의 그러한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혈연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었고, 또한 어떤 거룩한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의 진리, 그 믿음의 법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행함으로써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혈연적인 자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자격과 그 모든 특권을 갖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죠. 우리가 계속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로서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천국에 침노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를 알려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정의하신 것은 오늘도 정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있는 제 동무들을 다 불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냐 하면 이제 공연을 하는 겁니다. 무슨 공연을 하냐면 피리도 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합니다. 이 공연을 하면서 피리를 불면서 그 아이들이 기대하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쁜 그 피리를 막 불게 되면 그 친구들이 동무들이 함께 춤도 추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근데 그 동무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번엔 반대를 합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러한 그 구슬픈 그러한 가락을 막 피리로 불면서 불어주게 되면 그 친구들이 감동을 받고 이번에는 슬퍼하며 함께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춤도 추지 않고 슬피 그렇게 피리를 불어도 가슴을 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전하셨던
그 복음의 핵심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것을 외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죠. 세례 요한은 그러한 가운데에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그 가운데에서 메뚜기와 석정의 음식을 먹으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앞에 말하였던 것,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로 한다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슬피 울며 장터의 아이들에게 외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한 외침에 대하여서 그 복음 전파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반응하였을까요? 귀신 들렸다입니다. 귀신 들렸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때로는 금식을 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하오리이까 회개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쳤다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며 또한 함께 먹고 또 마시며 사역하셨습니다. 때로는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까 말씀하셨던 피리를 부는 활기찬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하며 아니 메시아라고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떻게 저렇게 먹고 마시면서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될 수 있지? 거룩하게 금식도 하며 의인들과 어울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결국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절제 않은 복음 전파도 거부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였던 그 활기찬 복음도 그들은 거부하였습니다. 흡사 금방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아이들처럼 그들은 이리 변명하고 저리 변명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외치는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서 거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9절 마지막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의 조속지간에 변하는 그들의 판단으로 옳은지 그른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 일,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일로 인하여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하여서 믿는지 믿지 않는지로 인하여서 우리도 옳은지 그른지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우리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엇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 보물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 보물을 위하여서 그 모든 삶을 경주할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해석자의 집에 가서 여러 가지의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인상적인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떠한 사람이 이 천국의 그러한 문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웅성웅성하는 그러한 모습만 보고선 그냥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그 안에 보게 되면 그 분명히 커다랗고 멋진 섬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그 보물과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앞에 무서운 그러한 그 군인들이 그 앞에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쭈뼛쭈뼛하면서 그 주위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려면 제자로서 값을 치르고 용맹하게 그 앞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그 앞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 앞에 있는 그러한 그 무서운 그러한 사람들 군인들을 개의치 않고 용감히 싸워서 그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천국을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희생, 어떠한 고난을 치르고서라도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제자들이 그 믿음의 분투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그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